안녕하세요. 2024년 제4기 적법사 기본교육을 맡은 자재법선입니다. 음,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전법사 기본교육에서 처음 전법사 수행 지침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출가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출가가 나온 이유는 전법사님들도 네, 유발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길렀지만 수행자들과 똑같이 출가를 하는 의미에서 전법사의 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출가를 교육 교재에다가 넣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번 첫 강의는 출가의 의미, 출가의 종류, 삭발, 영위와 중도의 길, 또 출가의 목적, 전법, 전도사명, 또 수행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가의 의미. 출가의 의미는 출가는 억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성자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단순 출가는 가출이며 진정한 출가의 의미는 세속의 명예, 욕망과 번뇌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몸의 출가가 아닌 마음의 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출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가의 종류에는 육친 출가, 오온 출가, 법기 출가가 있습니다. 육친 출가는 가족과의 세속적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속적 인연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가족 관계에 이렇게 매이다 보면은 공부에 장애가 많죠. 그래서 가족을 딱 멀리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오온출가, 나란 무엇인가 할 때 나는 오온입니다 라고 했죠. 그 오온,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게 딱히 없는데 우리는 나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이 귀불, 귀법, 귀승의 삼보, 불법승에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귀불양족존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법 이옥존 하면은 욕망을 떠난 이에 대한 귀를 합니다. 귀승 중중존 하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합한 제자들께 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상가라고 합니다. 이 상가에 모인 스님들이 상가를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상가. 이제 지금 이 대승불교권에 와서는 뭐 귀승 하면 스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깨달은 승려 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일단 뜻은 부처님의 거룩한 화합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계 출가가 있습니다. 번뇌의 업보,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완전한 깨달음이 되겠죠.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다음은 삭발이 나옵니다. 삭발은 출가 수행자 스님의 모습으로서 세속인과 다름을 구분짓고 또한 세속적인 번뇌를 단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삭발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전법사님들은 삭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출가를 한 것이므로 삭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수행을 하는 의미에서 삭발에 대한 뜻을 새겨보도록 합니다. 불교에서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하여
세속적 욕망의 상징으로 봅니다. 삭발은 세속에서 벗어나 고도의 대열에 들어선 출가자의 정신의 상징이고 청정한 수행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염의, 염의와 중도의 길이 있는데 출가 수행자는 회색으로 물들인 염의를 입습니다. 회색도 그러니까 회색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닙니다. 그 뜻은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 수행 과정에서는 쾌락에서 벗어나고 극단적인 고행에서 벗어나고 또 이런 이제 양극단이라는 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 그 다음에 너무 고행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고행, 두 양극단을 벗어나라는 뜻인데 이때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소나비구의 검은고를 비유합니다. 소나비구의 검은고라는 뜻은 소나비구가 수행을 할 때 너무 안 돼가지고 스승님께 묻습니다.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예, 부처님께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대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소나비구는 저는 검은고를 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럼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검은고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겠냐? 예,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검은고 줄을 아주 세게 당기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 너무 세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아름답게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의미라 그것처럼 수행도 너무 정진해도 음, 잘 되지 않고 너무 게을러도 잘 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즉 중도를 말하겠죠. 그 말씀을 듣고 소나비고는 열심히 수행 정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도의 도리를 깨우침. 라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에는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삼법인이라고 하면 무상, 무하고 재행은 무상하며 제법은 무하이고 일체는 계고이다라고 했죠. 또 하나를 덧붙이면 열반적정이 됩니다. 그 고를 벗어나면 네, 열반적정이라고 하죠. 무상은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항상 하지 않죠. 이 모든 생명체는 변화한다는 뜻이고요. 또 무한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딱히 규정 지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배는 고집 멸토를 말합니다. 고통은 처음 모든 것은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집착에 있더라. 그 집착에 벗어나는 길을 집착에 벗어난 집착의 소멸을 멸이라고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도라고 하여 팔정도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이연기. 십이연기는 무명, 행식, 명색, 유입, 촉수, 애지유, 생노사가 있는데 이 노사 태어나고 생은 태어나고 노사 늙고 죽음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니까 무명 바꾸지 못한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도에서 법구경에 나오는 말을 다 같이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나무의 뒤를 따르듯이.
네, 출가의 목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라울라라는 아들이 탄생하자 시타르타 태자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중암경에서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안온한 행복의 삶,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가의 목적은 번뇌가 없는 가장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원히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원인은 어리석음, 좀 전에 공부했죠. 한 어리석은 생각이 무명, 각지 못한 한 생각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며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우치시고 영원한 열반의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에 진리를 깨우치시고 45년간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전법 또 전도 사명이 있는데 부처님은 첫 5제자를 둔 후 야사를 비롯하여 처음에 5제자를 뒀죠. 그 5제자가 첫 제자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제가 신자로서 야사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야사라는 청년은 굉장한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는데 인생을 비관하고 번민하던 이 야사를 부처님께서 이제 교화를 시켰죠. 교화를 시켜서 제자로 두게 되었는데 그의 부모님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에 그 친구들 뭐 세계적으로도 뭐 많은 외국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들 55인이 야사를 찾아갔다가 모두 출가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 제자가 되어서 55인과 첫 제자 오비구와 합하여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전도란 법을 전하라는 뜻이겠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멸을 얻었노라. 그대들도 불멸을 얻을 것이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의 밧줄, 인간의 밧줄을 모두 벗어났다. 그대들도 신의 밧줄, 인간의 밧줄을 모두 벗어났다. 수행자들아, 이제 전법하러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행위를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가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하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다.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사나니 가마로 가리라. 라고 전도 사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법사님들도 부지런히 1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또 각자 위치에서 수행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전법 전도 사명을 한번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여기서 수행자가 나오는데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 전법사님들도 누누이 말했지만 유발승이라 하여 같은 수행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수행자는 삼보를 공경하고 불법승을 말하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스님들. 또 삼보를 공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삼보 밑에 자세히 나옵니다. 삼보는 세 가지 보배라고 하여
불보, 법보, 승보를 말합니다. 불보는 부처님,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승보는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수행자에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출가 제자는 정식 승려인 비구, 예, 또 비구니가 있는데 예비 승려는 3위와 3인이가 있습니다. 3인은 남자 예비 승려, 3인이는 여자 예비 승려. 여기서 비구는 남자 승려, 비구니는 여자 승려가 되겠죠? 여기서 행자가 있습니다. 행자는 3위, 남자 예비 승려, 3인이 예, 여자 예비 승려가 계를 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약 5년이 걸립니다. 부족계라고 하여 계를 받을 때는 예, 출가한 지 약 5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자가 있는데 또 제가 제자는 우바세 남자 불자를 말하고 우바이는 여자 불자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수행자 중에서 여기서 이제 계를 어떤 계를 수지하냐 그러면 일반 제가 불자는 5계를 수지합니다. 또 예비 승려인 3위와 3인이는 10계를 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법사님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전법사 계를 받을 때 10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는 250계를 받고 비구니는 348개를 수지하고 또 보살계가 있는데 보살계는 48개를 수지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써 제1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시 제2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성불합시다. 마하바냐바라민